안녕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싸움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가정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납치돼 간 조카 롯을 구원한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무장한 믿음으로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믿음을 강하게 이 믿음의 운동이 약화되지 않도록 강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위한 그런 그 싸움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싸움꾼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웠고 이 암탈기 뿅아리들 보호하듯이 이 동족을 출애굽시키고 훈련하고 이 동족을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아말렉 같은 악한 것들과 싸우는 장군 같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비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정복했습니다. 완전 정복, 전멸 정복이 아니었어요. 남은 전쟁은 여호수아 후계자들, 각 사사들이, 각 지파 대표인 사사들이 무장해서 싸웠습니다. 사사들이 믿음이 약하고 싸움이 약하고 싸움에 실력이 없고 믿음이 약하면 졌고요. 믿음이 강하고 싸움의 실력이 크면 막 이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민수기 같은 게 민수기라는 민수기라면 백성 수를 말하는데 이때 백성 수는 단순히 인구 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수, 군인 수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20대에서 50대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 흔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러는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는 수하는데 그것도 버릇이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막 챙기다 하다 보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군인 수를 말합니다. 군인 수,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많이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싸우면 제대로 싸우자. 기도원 300명의 용사같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하나님과 손잡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전술, 강력한 도전력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약하다는 소리 안 들어 강력한 영적 정신력으로 성령 충만한 강력한 믿음으로 강력한 전술력으로 강력한 용기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진해서 적을 뒤흔들어 싸워 이기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두 이 모세 장군 모두 이런 싸움꾼들입니다. 싸움인데 근데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부득이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훈련해가지고 그 훈련된 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이 태 속에서 대를 이어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래로 이렇게 정말 다시 오실 역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방의 미신과 우상 종교 세력들,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세력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구원사 예수 메시아를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사를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부득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부득이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세 오경의 거룩한 전쟁, 홀리워, 거룩한 전쟁 정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오늘 또 오늘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온갖 세계 속에서 가장 작은 군대, 가장 박해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 원자탄을 만드는 최초로 원자탄을 만든 그런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공화국 17몇 나라를 대적해서 이길 정도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기도원 같은 가장 강력한 영적 군대예요. 우리 이런 맥을 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어떤 영적인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중심한 하늘나라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 시자의 나라, 헤롯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십자가로 용서받는 나라, 부활, 재림으로 소망의 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늘나라 운동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도 대적하는 이런 그 싸움을 생각하신 거죠. 평화의 왕이시지만 평화를 위해서 예수 중심의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부득이 싸워야 되는 걸.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로마라는 세상이 썩어간다면, 로마 체제의 세상이 썩어간다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둠이라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세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의 세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소금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희망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평화를 위한 예수 중심의 하늘나라 구원을 위해서 강력한 영적 군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철저히 순교하고 희생하되 그러나 이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이 지속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장하라고 십자가 달리실 때 검을 쓴 자는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인 무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잘 해석한 바울 같은 경우도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가 부름받은 것은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아. 영생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영생을 취하라.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선한 싸움꾼이 되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군인상이라. 군인 같은 예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강력한 무장하는 그런 군인상의 이 성도를 보냈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도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이스라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낮이나 밤이나 이게 뭐 전쟁 분위기 감도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평화 방향을 잡되 정말로 정말로 예수 정신의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 방향을 잡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방향을 잡되, 그러나 이 선의 세력이, 말씀의 세력이, 성령의 세력이,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의 세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평화는 싸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무장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그런 뜻으로 무장한 거고, 다윗이 그런 뜻으로 무장한 거고, 바울이 그런 때문에 싸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자기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배후에 전쟁을 일으켜서 돈 벌려는 군수 산업자들의
세력이 있어요. 무지해서 자꾸 전쟁 수틀리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이런 아주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무지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방구에 정말 특별히 한반도 같은 경우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되는 이 좁은 땅 한반도에 위험천만에 무슨 핵무장이니 무슨 전술 핵 배치니 무슨 수틀리면 무슨 선제공격 한다니 전혀 무지한 그런 이런 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방향 잡는 엉뚱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평화의 왕 예수 정신으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는 우리 모두 이 같은 방향을 잡는 이 시대에 거룩한 싸움꾼 선한 세력 영향력 있는 하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